네, 오늘도 이렇게 예배 자리에 나오심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자, 우리 박효숙 집사님이 오셨어요. 우리 김현철 집사님 부인인데 옆에 앉아 있으면은 소개 안 하려고 그랬거든요. 근데 저 뒤에 계셔가지고 나중에 또 우리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누구신가 하고 저 여자분은 오늘 새로 오셨나 하고 이렇게 생각하실까봐 잠깐만 자리에서 일어나서 우리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로 환영해 주세요. 네, 우리 김현철 집사님 짝꿍이에요, 짝꿍. 예. 또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미리 말씀드리고요. 이따 우리 시타기 교제를 나누실 때 또 많은 이야기들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대림절이라고 혹시 들어보셨어요? 이 대림절이요. 이 기독교 역사에 보면 한 4세기, 5세기 이쯤부터 시작이 됐어요. 그러니까 원래 성경에 있는 절기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교회가 이 어떤 예수님의 오심에 대해서 우리가 바라보면서 이를 통해서 우리 주님의 그 오심을 기념하자라는 의미로 이 대림절을 지키기 시작했어요. 물론 가톨릭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개신교 교회 중에서도 많은 교단들이 지키고 있어요. 이 대림절이 뭐냐면 큰 대자에 올림자예요. 그러니까 큰 오심이라는 뜻인데 이 큰 오심, 이 대림절은 이러한 이름이 가지고 있는 것처럼 세 가지 이 핵심적인 의미를 갖습니다. 이거는요,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 관한 거예요. 과거는 뭐예요? 과거는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바라보며 기뻐하는 날, 이게 대림절이에요. 그러면 현재는요, 하나님께서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에게 임재하시죠. 이 임재하심은 우리가 소망하는 겁니다. 이게 현재적 의미예요. 그럼 미래는 뭐예요? 미래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신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오시는 그 주님을 갈망하는 것, 바로 이것이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 있는 대림절의 의미예요. 그래서 이것을 이 초대교회는요, 이 가르치기 위해서 이 초대교회라는 게 이 종교 개혁자들, 이 개혁자들 교회에서는 이거를 가르치기 위해서 어떤 학습 교재로 뭘 사용을 했냐면 초를 사용을 했습니다. 초를 사용을 했는데 초가 있잖아요. 양초가 있어요. 불을 비춰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 불빛이 환하게 빛나죠. 이 빛을 통해서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가르친 거예요. 그런데 초능의 불빛은 어떻습니까? 처음에 불을 붙이면 그때 가장 밝아요? 아니면 타 들어가면서 점점 밝아져요? 타 들어가면서 점점 밝아지죠? 네, 이렇게 구원은 이루어져 가고 있다. 완성되어져 가고 있다라는 것을 그렇게 이 초대 교회 종교 개혁자들은 가르치기도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린 구원을 받은 게 아닌지도 몰라요. 이 좀 헷갈리죠. 뭔 말인가? 네, 구원을 받은 게 아니라 받아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조금 헷갈릴 수 있어요. 무슨 의미냐면 구원의 완성이 어디에 있습니까? 구원의 완성은 심판에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심판은 언제예요?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때예요. 그럼 예수님은 언제 재림하세요? 몰라요. 그렇지만 언제든 분명히 재림을 하십니다. 그때 우리가 뭐예요? 심판을 받죠. 어떤 심판을 받습니까? 꽝 당신은 무죄입니다 라는 이 심판을 받아야, 이 판결을 받아야 마침내 구원이 완성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받아가고 있는 거라고요. 초농이 타들어가면 초는 어때요? 언젠가는 다 타버리겠죠. 초농은 다 타버린단 말이에요. 우리는 시간의 세계를 살아가고 있어요. 시간은 영원하지가 않습니다. 촌농이 타들어가는 것처럼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시간은 영원하지 않아요. 이 영원하지 않은 세상의 끝이 있는 것처럼 촌농은 언젠가는 다 타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나 촌농이 다 타들어가기 전에 예수님은 다시 오신다라는 것입니다. 그 전에 날이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언젠지는 모르지만 그 초가 다 타들어가기 전으로 정해져 있어요. 오늘 크리스마스입니다.
크리스마스는 그리스도의 날이죠. 이 그리스도의 날은 또 다른 그리스도의 날을 갈망하게 하는 그러한 날입니다. 저는 이런 의미에서 오늘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말씀의 제목은 주의 약속을 기다린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성육신하기 이전에 마지막 선지자가 누군지 아세요? 마지막 선지자. 성경에 보면 마지막이 뭐예요? 구약 성경 마지막 말라기 선지자예요. 근데 이 말라기 선지자가 언제 활동을 했냐면 4세기에 4세기. 그럼 예수님은 언제 태어나셨어요? 제로잖아요. 1세기. 영이 시작되는 그 시점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성육신하기 이전에 400년 전 활동하던 이가 말라기 선지자입니다. 근데 말라기 선지자 이후로 보면은 뭐가 없습니까? 계시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말라기 선지자 이후로 예수님의 성육신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비어있단 말이에요. 이 중간, 이 공백기가 있단 말이죠. 이것을 중간기라고 불러요. 근데 이 중간기에 보면 특징이 하나가 있습니다. 뭐냐면 영적 암흑이에요. 무려 400년 동안 계시가 끊겼어요. 이런 와중에 예루살렘은 정치적으로 혼란을 겪게 됩니다. 그리고 격동의 시간을 보내게 돼요. 어떤 일이 있었냐면 헬라의 안티오쿠스 4세라는 왕이 있어요. 이 왕이 예루살렘에 와서 자기 전쟁이 승리하길 바라는, 승전을 바라는 마음으로 제사를 지냅니다. 누구에게 제사를 지내냐면 제우스 신에게 제사를 지내는 거예요. 어디에서요? 예루살렘 성전에서. 여러분 이 이해가 돼요? 이 상황이 이해가 됩니까? 우리 교회가, 이 교회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이 교회가 타 종교가 들어와서 여기에서 자신의 신들에게 제사를 지내고 예배를 드리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속이 어떨 것 같아요? 뒤집어지죠? 안 뒤집어져요? 그래도 그만, 안 해도 그만? 아니잖아요. 나 같으면 가서 그냥 머리 끄댕이를 잡고 싸울 것 같아. 근데 스님들은 저 같으면 그냥 진짜 그러고 싸울 것 같아요. 근데 그 일이 예루살렘에 있었다고요. 그런데 더 큰 문제가 뭔지 아세요? 이것보다 더 큰 문제. 이런 종교적 혼란 속에서 하나님과의 소통마저도 끊어져 버렸다라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사사시대가 있잖아요. 사사시대를 뭐라고 말하냐면 자기 소견에 좋은 대로 행하던 시기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사사시기가 만들어낸 결과물이 있어요. 사사시대의 결과물이 뭔지 아세요? 말씀과 이상이 희귀한 그런 시대를 만들어낸 거예요. 말씀을 봐도 뭔지를 몰라. 그런 시대를 만들었다고요. 그럼 앞에서 말씀드린 이 중간 시대, 이 영적 암흑기를 통해서 이 교회가 이 만들어낸 결과가 무엇입니까? 예언이 사라졌다는 거예요. 언제나 영적인 문제가 대두되는 시대에는 이렇게 말씀과 이상이 사라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런 영적 암흑기를 거쳐오는 동안 소망의 닻을 놓지 않은 사람들이 있었다고요. 오늘 본문은 그들을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한 사람을 보았지만 실제로 그 뒤에 보면 또 한 사람이 있어요. 누구냐면 시므온과 안나예요. 시므온과 안나. 이 시므온은요 나이가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약속과 지시를 주세요. 그리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이 성전에 들어가 주의 오심을 기다리고 있는 자가 바로 시므온입니다. 그 기다림 끝에 그는 예수님을 만나게 돼요. 그리고 또 한 사람 안나가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이 안나는요 결혼 이후에 7년 만에 과부가 됐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때 당시에는 이 여인들이 결혼을 하는데 보통 한 14세 요 전후로 해서 결혼을 했다고 봐요. 그러니까 이 한 14세에 안나가 결혼을 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7년 만에 과부가 됐어. 그럼 몇 살이에요? 21살이에요. 근데 그 다음에 몇 년이 흘렀냐면 84년이 흘렀어요. 84년이 흐르면 21살에서 84년이면 몇 살이에요? 105세가 되는 거죠. 안나는 지금 105세에 성전에 있는 거예요. 이 둘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이 둘의 공통점은
시므온은 성령의 약속을 기다렸고 안나는 84년 동안 주야로 금식하면서 구원자를 기다려오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기다림의 끝에 마침내 예수님을 만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말씀의 두 번째 제목은 구약에서 신약으로입니다. 구약에서 신약으로. 시므온과 안나는 약속을 기다렸어요. 그럼 그들이 기다린 약속을 기다렸는데 기다린 약속이 뭐냐? 이 약속은요, 새 언약입니다. 성경은요, 두 개로 나눠지죠. 뭐로 나눠져요? 구약과 신약으로 나눠집니다. 구약과 신약으로 나눠지는데 구약은 뭐예요? 옛 언약이에요. 옛 구자를 써서 옛 언약입니다. 옛 언약은 뭐예요? 시내산 언약이에요.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과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과 맺었던 언약이 시내산 언약입니다. 이게 뭐예요? 구약이에요. 구약. 이게 구약의 말씀입니다. 그럼 신약은 뭐예요? 신약은 새 언약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의 피로 세워진 새 언약을 뜻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 가운데서 제자들에게 뭘 따라주셨어요? 포도주를 따라주셨잖아요. 그러면서 이 포도주가 뭐라 그랬어요? 너희를 위해서 흘리는 내 피다. 내 피를 상징한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내 피는 무슨 피라 그랬어요? 언약의 피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새 언약에 관한 말씀이 성경에 등장을 합니다. 예레미야 31장에 보면 새 언약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 있어요. 근데 이 말씀이 어떻게 우리에게 성취되었는가라는 것을 히브리서 8장과 9장이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새 언약에 보면 핵심적인 요소가 있어요. 두 가지예요. 하나는 성령이고 하나는 복음입니다. 성령과 복음이에요.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을 나눴죠. 지난주라고 하면 엊그저께 3일 전에 우리가 어떤 말씀 나눴어요? 평화의 왕에 관한 말씀을 나눴어요. 평화의 왕으로 누가 오셨어요? 예수님이 오셨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서 질문을 던졌잖아요. 어떻게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평안을 경험할 수 있는가라고 했을 때 답이 무엇이었습니까? 답은 두 가지예요. 성령의 지혜, 또 하나는요, 복된 소식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거. 앞에서 말씀드린 새 언약에 두 가지 핵심 요소가 있었죠. 뭐였습니까? 성령과 복음이었단 말이에요. 평안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길이 뭐라고요? 이 지혜와 복음이란 말이에요. 지혜와 복음. 성령이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 그리고 복음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영접하는 것을 통해 우리가 평안을 맛볼 수 있고, 새 언약이 가지고 있는 핵심 요소가 우리가 평안을 맛보는 길과 일맥상통하다라는 것입니다. 새 언약은요, 예수님의 대속의 보혈과 성령의 임재를 통해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아직 완성은 안 됐어요.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조금 헷갈리잖아요. 구원은 받았는데 구원은 받은 게 아니야? 완성된 건 아니야? 받아가고 있는 거야? 아니면 받았다는 거야? 받아가고 있는 거야? 아니면 받게 된다는 거야? 헷갈리잖아요. 이게 개념적으로 우리가 조금 헷갈릴 수 있잖아요. 이거를 조금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아파트 청약에 당첨되셨습니다. 할렐루야! 국민평형 33평. 이제 새 집에 들어가실 거예요. 할렐루야? 안 좋아? 33평에 들어간다고요. 새 집에 들어가는데, 이 새 집에 이제 계약을 마쳤어요. 아파트 청약이 되었고 계약까지 마쳤습니다. 계약까지 마쳤는데 그럼 언제 들어가요? 몰라. 왜? 아버지가 계약을 했기 때문에. 아버지가 계약을 하고 왔는데 우리한테 언제 새 집으로 이사를 간다 말씀을 해주셔야 되잖아요. 근데 이거는 말하지 않고 우리 새 집으로 이사 갈 거니까 방을 청소하고 이사 갈 준비를 해라 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자, 언제 이사 갈지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그럼 이사는 가는 겁니까? 안 가는 겁니까? 가는 거죠? 이사는 가는 거지만 언제 가는지는 모른다고요. 바로 이거예요. 정확한 날짜는 모르지만
이 산은 가는 겁니다. 그런데 반신반의하죠. 왜? 사람과 사람의 약속이니까. 사람과 사람의 약속이니까 반신반의하잖아요. 이쪽에서 깨든 저쪽에서 깨든 깨질 수 있잖아요. 안 그래요? 뉴스 봐보세요. 아파트 청약 받았는데 그게 지옥이 된 사람들 많아요. 왜? 아파트 잘 지어 올라가다가 갑자기 중간에 공사가 중단이 됐어. 그런데 계속해서 뭐 이자를 내야 된대, 뭐를 해야 된대. 그래서 알거지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사람과 사람의 약속은 깨질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럼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하나님과 사람의 약속은 깨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제가 이렇게 계속 물어보면 반대 이야기도 좀 하셔요. 계속 없대. 아니, 하나님과 사람의 약속은 깨질 수 없습니까? 깨질 수 없어요? 하나님과 사람의 약속은 깨질 수 없어요? 진짜요? 아니요. 깨져요. 깨져요. 왜 깨지느냐? 이게 깨지지 않는다면 옛 언약이 있잖아요. 신의 산 언약이 있죠? 신의 산 언약이 있잖아요. 구약이 있잖아. 근데 왜 신약이 있어요? 그거는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새 언약이 있다 그랬어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그 둘의 약속이지만 거기에는 이 언약이 완전하지가 못했던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깨지지 않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깨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약속의 보증을 세우신 겁니다. 이 언약의 보증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세요. 언약의 보증이 우리라면, 사람이라면, 사람과 하나님의 약속이라면 이건 깨질 수 있어요. 왜? 사람은 부족하기 때문에. 그러나 약속의 보증이 뭐예요? 사람의 행동이 아니에요. 사람의 의지가 아니에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언약은 깨지질 않는 거예요. 우린 지금 그 약속의 중간에 있는 겁니다. 시작은 되었지만 완성되지 않은 이 언약의 중간에 있으면서 시작을 바라보는 거죠. 예수님의 탄생. 이 약속의 보증으로 이 땅에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바라보는 거예요. 탄생을 바라보면서 주님의 다시 오시는 그날을 갈망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세 번째 말씀의 제목은 주의 날을 기다립시다 입니다. 빌라도 총독이 있잖아요. 빌라도 총독이요. 이 세상에서 가장 욕을 많이 먹은 사람이 누군가? 가장 많은 욕을 먹은 사람 누군 것 같아요? 빌라도예요. 빌라도. 매주 교회에서 수억, 수십억의 사람들이 본디오 빌라도가 예수님을 못 박아 죽였다. 그가 죽였다. 본디오 빌라도다. 막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나 아마 인류에서 가장 많은 욕을 먹은 사람일 겁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난 걸까? 빌라도가 행한 것은 예수님에 대한 재판뿐이에요. 그것도 이 재판을 하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유대인들이 강요를 한 거야. 네가 해줘야 된다. 네가 해야 된다. 아니면 우리 일어날 거다. 우리 반란을 일으키겠다. 해보자. 힘 대 힘으로 이 저항을 하니까 어쩔 수 없이 빌라도가 이 재판을 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재판 과정에 보면 빌라도가 자기의 손을 씻으면서 뭐라 그래요? 이 재판과 나는 상관이 없다 그래요. 그런데도 매주 욕을 먹고 있습니다. 과연 그의 잘못이 뭘까? 뭘 그렇게 크게 잘못했을까? 그가 욕을 먹는 데는요, 그의 행동과 무관하지만은 않습니다. 빌라도의 재판 과정에 보면 빌라도가 예수님한테 물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러 왔노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빌라도가 다시 물어요. 그럼 진리가 무엇이냐? 지금 이 땅에 진리가 오셨잖아요. 변하지 않는 영원히 한결같은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단 말이에요. 진리가 오셨다고요. 진리가 오셔서 그분으로 하여금
진리가 무엇인지에 대한 답을 들을 수 있는 찬스예요. 그런데 이때 황당한 일이 발생을 합니다. 뭔지 아세요? 빌라도가요 물었잖아요. 진리가 무엇이냐 물었잖아. 그럼 뭐 해야 돼요? 들어야 되잖아요. 근데 성경에 보면 뭐라고 돼 있냐면 빌라도가 질문을 했는데 듣지는 않고 자리를 떠나버립니다. 왜 빌라도가 떠나는 거예요? 그는 질문을 했지만 그 질문에 대한 갈망이 없었던 겁니다. 진짜로 궁금하다면, 아니 진짜로 알고 싶다면, 아니 진짜 무엇이 참이고 무엇이 거짓인지를 그가 알고자 했다면 뭐 해야 돼요? 거기 머물러 있었어야 합니다. 그런데 빌라도가 자리를 떠나버려요. 이유가 뭐예요? 그는 진리에 대한 갈망이 없었던 거예요. 예수님은 빌라도가 떠난 다음 말씀을 하세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우리 요한복음 18장 37절 말씀 앞에 보이죠?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아멘. 진리에 속한 자가 예수님의 음성을 들어요. 그런데 빌라도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그럼 빌라도는 어떻다는 거예요? 그는 진리에 속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는 진리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똑같은 원리입니다. 누가 다시 오시는 주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까?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자들입니다. 히브리서 말씀은 주의 재림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한번 보세요. 우리 히브리서 9장 28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두 번째 나타나시리니 그를 기다리는 자들에게니라. 아멘. 누구에게 나타난다 했어요? 그를 기다리는 자들에게. 그럼 그리스도의 재림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은 누구예요? 기다리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재림에 대한 영적 갈망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빌라도의 관심은 자기 자리를 보존하는 거였습니다. 유대인들의 저항으로 자기 자리를 빼앗길까 봐 지금 전전긍긍하고 있는 거예요. 이러다 내 자리 어디 쫓겨나면 어떻게 하지? 이런 마음 때문에 그는 어쩔 수 없이 재판을 열었단 말이에요. 그는 어쩔 수 없이 예수님을 십자가형에 내주었습니다. 심지어는 예수님에게 죄가 없다 그랬어요. 나는 그에게서 죄를 발견할 수 없노라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자리를 지키고자 그는 예수님을 십자가형으로 내몰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죽고 난 다음 빌라도가요 유배를 떠나게 됩니다. 유배를 떠난 다음에 독약을 먹고 자살을 하게 돼요. 그가 지키고 싶었던 이 권력조차도 잃어버렸어요. 그가 궁금해하던 진리도 알지 못했습니다. 그는 진리를 놓칠 뿐만이 아니라 자기가 그렇게 목숨 걸고 지키고자 했던 권력과 부를 다 놓쳤단 말이에요. 모든 것들을 다 잃었단 말이죠. 그럼 오늘 우리의 갈망은 무엇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우리가 무엇을 붙잡고 있는가? 무엇을 잡고 살아가는가? 성경 우리에게 세월을 아끼라 그랬어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세상이 악하기 때문이라 그랬습니다. 그럼 우리의 갈망이 어디에 있는가를 보세요. 악한 세상에 갈망을 두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지. 다시 오실 주님의 나라에 우리가 갈망을 두고 살아가고는 있는지 우리 자신을 좀 돌아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무엇이 여러분들을 웃게 하는지를 보면 알아요. 여러분, 무엇으로 행복을 느끼십니까? 어디에서 행복을 느끼세요? 바울 같은 경우에는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배경들을, 이 세상적인 배경들을 배설물로 여긴다 했어요. 갈망이 달라진 겁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세상적인 배경이었어요. 높은 지식, 학식, 위치, 권력.
그런데 이 모든 것이 예수님을 만나고 보니까 다 배설물처럼 하찮은 것들이었다는 거죠. 그는 주님을 알기를 원하는 마음이 가득했기 때문입니다. 행복이 갈망인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정작 행복이 우리가 간절히 바란다고 찾아오는 건 아니잖아요. 행복해야지, 행복해야지. 나는 행복해야지, 행복해야지. 그런다고 행복이 찾아오는 게 아니잖아요. 행복을 추구하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행복하지 못한 경우에는 뭐 어쩌다가 행복하면 자기 삶에 만족을 하면 다행인데, 자기 삶에 만족하지 못하면 그 다음 뭐예요? 원망이 싹 트잖아요. 아유, 내가 남편을 잘 만났어야 되는데 이놈의 남편을 잘못 만나서 내가 이 꼬라지가 됐지 하면서 남편은 원망합니다. 아유, 내가 아내를 잘 골랐어야 되는데 내가 이 여자를 선택을 해서 내 발자가 이렇게 됐구나. 아내를 원망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부모를 잘 만났으면 이렇게 살지 않을 텐데 하면서 부모를 원망하는 사람들. 바로 그런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행복은 이런 갈망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행복은 우리가 예수 안에 있을 때 그 안에서 자연스럽게 우리에게 흘러 들어온단 말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우리가 평안을 누리는 것처럼 행복은 그렇게 우리에게 자연스럽게 흘러오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흘러오는 거예요. 시몬과 안나는 약속을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빌라도는요, 묻고 떠나갔죠. 둘의 차이가 뭐겠습니까? 지식이 아니에요. 둘의 차이는 갈망입니다. 시몬과 안나는 400년의 침묵 속에서도 여전히 이 약속을 갈망했단 말이에요. 반대로 빌라도는요, 진리가 바로 눈앞에 있었습니다. 진리가 바로 눈앞에 있었어요. 그렇지만 그는 그 자리에 머물지 않았습니다. 그럼 오늘 우리는 어디에 서 있나를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지금 이 시간은요, 초가 타들어가고 있는 시간입니다. 지금은 이 초가 타들어가고 있는 시간이에요. 구원은 시작이 되었어요. 초에 불이 붙여질 때 새 언약, 구원의 역사는 시작이 된 겁니다. 이 초가 다 타기 전에 반드시 약속은 성취가 돼요. 우리는 이 초를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불이 붙여졌으니 꺼지기 전에 그 약속이 이루어지리라. 그것을 우리가 소망하는 것입니다. 크리스마스는요, 바로 이런 거예요. 그 처음에 초가 딩겨지는 장면, 초에 불이 붙여지는 이 장면이 뭐예요? 베들레헴의 마구간의 아기의 울음소리란 말이에요. 예수님의 탄생을 통해서 빛이 이 땅에 오셨다고요. 이 땅에 빛이 비추기 시작했다고요. 그리고 마침내는 그 구원의 역사가 완성되는 날이 있습니다. 우리 이 초를 바라보면서 그 주님의 날을 갈망하는 거예요. 바라는 것입니다. 간절히 기대하는 거예요. 성탄절은 바로 이러한 날입니다. 여러분 안에, 그리고 제 안에 이러한 갈망이 함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주님의 탄생을 우리가 기뻐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과 같이 우리가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주님의 탄생을 바라보며 하나님은 제2의 재림, 다시 오실 주님의 날을 마음으로 소망하기를 원하오니,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듣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마음 위에 주님이 이 성탄, 주님의 언약이 시작되었음을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 주님의 오시는 그날 이 언약이 완성될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하나님 우리가 갈망과 소망으로 그날을 바라볼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소서.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